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9장 1절부터 28절,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는데 다시금 오늘부터 또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팔려가기 전까지 요셉은 아버지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제들의 손에 붙들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으니 요셉이 받은 그 충격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아마 노예로 팔려 애굽에 끌려가면서 요셉은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일이 내게 찾아온 것일까? 이 요셉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질문이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들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뭐 잘못한 것은 없는지 묻고 또 묻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경우 그 질문의 답이 요셉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문제의 답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는 답을 아무리 물어도 그 답을 잘 찾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 일이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런 때는 우리에게 잘 대답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이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가 앞으로 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너희 가정과 또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요셉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 육신의 고됨을 아마 기쁘게 이겨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아무런 설명이 없이 고난의 자리에 요셉을 그냥 던져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게 다루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답을 찾기를 원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비록 고난이 있어도 고난 중에 진정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실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이유를 물어도 잘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 안에 이렇게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되고, 내 삶 속의 고난의 이유를 잘 찾기가 어려울 때는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아내는 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또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도 깨닫게 되는,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노예가 되어서 팔려가야 했습니까? 요셉이 노예가 되어 팔려갔던 이유는 요셉이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와 만나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 팔려갈 때 애굽에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바로 왕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애굽 왕 바로와 만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허락하고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걸어갔던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알지 못하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이 다행인 것은 요셉에게 고난이 찾아왔지만 요셉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고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잘 되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또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이 애굽 왕의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이 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애굽 왕을 지키던 이 시위 대장인이 얼마나 날카로운 눈썰미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다른 종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그가 딱 깨달아 알았던 거죠.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해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의 주인이, 보디발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주인 그 보디발이 무엇을 보았다는 겁니까? 아, 저 사람에게는 좀 특별한 점이 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구나. 그걸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도 그러한 점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이다. 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좀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좀 느끼게 되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도 근데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 가면 그곳에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은혜가 느껴지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에 가면 들어갈 때부터 아주 싸늘함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교회가 됩니다. 반면 이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이 서로 돕고 좋은 말로 격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반면에 그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누가 오든지 거기에 대한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싸우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거기서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지속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떠나시는 겁니다. 이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이 다른 노예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귀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당당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노예가 되면 이 장래에 대한 불안이나 자신이 처해 있는 처지를 비탄해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그가 정말 억울하게 종으로 딸려왔지만 당당함이 있었고 그 마음에 두려움으로 인한 어떤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오시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두려움이 떠나가고 밀려나가고, 여러분,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리하게 되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요셉에게는 아마도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누리게 되는 그 담대함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불확실한 미래만 계속해서 생각하면 여러분, 이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이 겸손한 모습도 아마 찾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남을 지배하려 들지 않고 섬기는 겸손한 모습, 그런 모습이 요셉에게 있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정말 잔인할 정도로 야비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요셉은 공정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겸손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나중에 감옥에 있는 자들을 섬기는 요셉의 모습에 또 잘 나타납니다. 보디발은 공정하고 정직한 모습을 요셉에게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겠죠. 요셉이 17세의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일의 전후사항을 잘 이해하고 지혜롭게 일을 해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이 젊은 나이에 요셉을 발탁해서 자기 집안을 다스리는 총무를 삼아서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는 것. 그것은 요셉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삶에 지혜가 넘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일의 전후 사정을 잘 살피고 일을 간단하게 또 능률적으로 쉽게 처리를 합니다. 반면에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일을 자꾸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 말이 많고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얽혀 있는 문제들을 풀어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문제든지 나를 통과하여 지나갈 때 그 일이 풀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한 말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아갈 때는 선한 말이 되고, 악한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서 멀어질 때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통과해서 나아갈 때는 좋은 곳으로 변화해서 나가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새로운 문제가 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아름다운 그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외모가 아주 출중했어요. 6절을 보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정말 요셉이 정말 꽤 멋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우면은 세상에서는 이게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월한 유전자를 타고났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은 외모가 탁월하면 그게 장점이 되고 그게 도움이 되죠.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고 유혹을 하기 시작하면서 요셉의 장점이 디딤돌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걸림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보디발의 아내도 아름답고 젊은 여성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여인이 요셉을 날마다 유혹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유혹이 점점 더 심해졌던 거죠. 그리고 이런 점들은 유혹이 어려울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잘 풀릴 때도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요셉이 아주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거절하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자신을 신뢰해준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이 주인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는 것이 옳지 않은, 이게 죄라는 것이었고, 셋째 이유가 가장 중요했는데, 내가 악을 행해서 어찌하여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있겠느냐는,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없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불의함을 지적받은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독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좋은 말로 받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 마음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것을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그 마음이 더 악해집니다. 그리고 악해지게 되면 옳은 말을 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복수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까짓게 감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을 괴롭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랬어요. 이 적반하장이란 말이 있는데, 이 자신이 계획했던 악한 계획이 다 깨지고 마니까 이 자존심이 상해서 요셉한테 누명을 씌우고 요셉 아주 파렴치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요셉이 자신의 무죄함을 밝힐 방법도 없었어요. 겉옷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손에 있죠. 또 급히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억울하게 붙잡혀 왔는데 누명을 쓰고 옥살이 하게 된 거거든요. 노예 생활을 시작한 후에 이제 좀 상황이 좋아지나 싶었는데, 좀 편안한 상황이 되었나 싶었는데 한 번에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혈압이 올라가서 쓰러지거나 밤새도록 원통해서 잠을 한 잠도 자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는 교회 안 다닌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이 당한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참 대단했던 것은 그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엄청난 장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그 믿음의 자세, 그게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요셉은 자신에게 찾아왔던 어려운 시간들을 다 뚫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한 점들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내 아픔이나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거기서 힘이 나옵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마음속에 원통한 마음하고 복수하고 싶은 분노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다른 사람의 세상에 대한 분노를 하고 복수를 하려고 하든지, 그게 실패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깎아먹게 되지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다가 실패하기라도 하면 일이 더 커져요. 이 분노가 자기 자신을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지요. 요셉에게 있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은 엄청나게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요셉의 선택은 분노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에게 허락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러한 선택이 언제나 그 자신의 삶에 찾아왔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어내는 그런 선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도 요셉이 겪었던 것 같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우리가 강해져 가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자격 미달인 우리들이 사실 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나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에 있는 문제를 기도로, 믿음으로 한 가지 한 가지 풀어가면서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되고, 또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 나중에 정말 어려운 문제들도 잘 풀어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에 찾아온 문제들을 많이 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더 어려운 문제들도 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과 여러분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나는 치료가 되지 않았을까? 왜 실패했을까? 이렇게 이유에 집착하게 되면 그냥 후회와 낙심과 자기 연민만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 향한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렇게 돼 있어요.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과 같이 이 감옥을 책임지고 있던 간수장의 마음을 하나님 또 움직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간수장의 마음이 확 열려서 요셉에게 옥중지혜소를 다 맡기고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그에게 신뢰를 주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좋은 환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게 좋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최악의 환경에 들어갔지만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그의 인생은 성장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요셉의 삶과 같이 답답하고 어려운 때가 찾아오지요. 그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말과 또 믿음의 행동으로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기에 우리 삶 속에 있는 걸림돌들이 나를 키워주고 또 우리들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는 디딤돌로 바뀌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마다 저희들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의 모든 가정들이 주께서 함께 해주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정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아버지, 환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아픈 것들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 아버지, 그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상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힘을 주셔서 어려운 시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를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강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있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아버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나아가는 길을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